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한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 번씩 나누시겠습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라 그러죠. 요즘 단어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그 두 분의 시각장애인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오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진 않겠지만 여하튼 막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쁘세요. 사역 마치고 떠나가시는데 이제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이 맹인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전에 뭐 장난 비슷하게 아니면 체험 비슷하게 눈을 이렇게 한 번씩 가려보시고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픈 일이죠. 이분들도 보이지 않는 채로 이렇게 생활하시니까 뭐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예요. 돈 벌기도 힘들잖아요. 참 많이 힘들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그래도 이제 대우를 되게 좋게 같이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하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 무시하고 그냥 아예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예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채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같은 존재인데 맹인이 막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야, 빨리 그냥 지금 당장에 나가십시오 하면서 촥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우리도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긍휼이 많으시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집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긍휼해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집에 들어가십니다. 막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데 집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 맹인들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혹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맞느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냐면 자 맹인들이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계신 데까지 집 안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여기서 하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조금만 자기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 벌어지면 그냥 확 끝내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이 확 다쳐버려요. 그게 요즘 사람들 제가 볼 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즘의 서비스는 굉장히 뭐 아주 손님 왕처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언짢게 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확 토라집니다. 맹인들도 막 확 토라졌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도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막 되게 막 기도회 그런 사역들이 이제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막 이제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은 그런 곳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요?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이 끝까지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건 안 됩니다. 맹인들도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뭐 저래 하고 돌아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까지 막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내가 이거 행할 거 믿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다가가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할 거 일단 믿니? 하니까 이분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로드 아멘 이거거든요. 아멘. 예스. 영어로 보면 예스. 그러니까 아멘. 예.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시냐? 29절에 그래?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긍휼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게 제일 급선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직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시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 분량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 되느냐?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믿음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만이 믿음.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놀랍게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라. 너희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믿으면 믿은 대로 눈이 떠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자,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맞아요. 이거 이제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교회 왜 갑니까? 내가 말씀 왜 듣습니까? 내가 나는 예수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아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러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전하면 듣는 데서 그래?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 내용도 듣고 막 저분의 이상한 얘기도 듣고 저분의 견해도 듣고 다른데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듣는 내용이 듣는 텍스트가 듣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엄청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 전문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말씀 잘 듣고 믿음 딱 생겼는데 어디 가서 전문가 얘기 딱 들은 순간 확 믿음이 떨어져 버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무슨 전문가 만났다가 막 이러면서 막 직장 가서 누구 막 얘기 듣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나도 어떻게 좀 직분 높은 사람 나도 어떻게 해봤는데 그런 얘기 막 들으면서 뭐예요? 믿음이 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데 그 듣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세상 교육은 듣는 교육을 시켜줘요, 말하는 교육을 시켜줘요. 자꾸 말 시키는 거.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어머 몇 개월이에요, 벌써 말을 안 해요, 우리 애는 말이 늦어요, 이거 얘기해요. 그게 바른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잘 듣습니다. 우리 애가 잘 듣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저희도 이 싸움을 하느라 엄청 시간이 걸려요. 보통 부모님들은 말 빨리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 입됐다, 아빠, 너무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잘 귀를 기울이는지. 말똥말똥 엄마 얘기는. 요즘 애들은 보면 말을 막 듣는 것보다 자기네 그냥 막 욕구 표현하고 자기는, 왜냐면 자꾸 엄마 아빠 자꾸 들어주기만 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축복하는데요. 아기야, 아빠 엄마의 말에 주의하고 예수님 말씀에 주의해서 너의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잘 듣는 거를. 저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잘 듣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설교자들이 이런 분들이 오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잘 들으시니까. 잘 안 들으면 설교도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분들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듣는 거를 먼저. 자녀들, 아들, 딸들에게도 듣는 게 먼저야. 이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명진 자매도 유치원, 애들 말할 게 듣는 게 먼저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아마 이게 인식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듣는 게 중요하고, 이게 성경에서 옛날부터 얘기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자, 근데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자, 그것을 잘 들어서 얻게 되면 생명이 되며, 생명,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서 원동력이 나오고, 여기서 뭔가 근원이 되고, 잘 들을 때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고 기가 죽어 있고 뭔가 요즘은 좀 다운돼 있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하고, 잘 들으셔서 내가 삼아야겠다. 내가 삼으면 어떻게 의욕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막 사람이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자꾸 잘 들어서 내게 돼야 돼요. 내게. 그래서 설교 들 때 내거 돼야 돼. 오늘 내거 돼야 돼.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내거 삼으라고. 그래서 얻기만 하면 내게 막 생명이 돼. 기 죽어가고 풀 죽어가고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막 요즘 다 귀찮아. 아니에요. 말씀을 얻기만 하면 생명이, 이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게다가 뭐예요? 그의 온 육체까지 뭐가 된대요? 건강이 된대요. 건강이 된대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돼 있는데, 더 많이 쓰이신 뜻은요, 약이에요. 약, 치료약. 이게 우리 잠언의 다른 표현의 번역을 보면 다 양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육체의 약이 됨이라 이랬으면 더 좋았을 법도 한데, 여하튼 결국은 세상 사람들 영양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제가 볼 때는 100개의 영양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 의사는요 또 영양제가 필요 없대요. 왜? 우리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안 드세요? 제가 보니까 신방 가고 이러면 어떤 분도 식탁 위에 영양제 엄청 많이 쌓여있던데,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드셔야 되고. 근데 하여튼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유명한 우리 암 쪽의 이 의사가요, 영양제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형태로는 반드시 음식의 형태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음식의 형태로 그거를 먹어야 이게 흡수가 되고 그게 제대로 자리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속이 많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었을 때도 다니시는 그 의사분이 한번 세미나를 여신 적이 있는데, 영양제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하여튼 여러분 또 드실 분들이 이제 드시지만, 또 그거에 너무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거는 뭐냐?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을 주의하고, 그러니까 설교들 때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탁 얻으면 육체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자, 근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요. 사람이 무엇으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초신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고 저렇고 분석하고 자꾸 막 따지고 막. 여러분, 따지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마음은 지금 안 좋고 머리는 지금 뺑글뺑글 돌아가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고 정말 그런가? 그런가? 이런 신중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냥 자꾸 따지고 자꾸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러는 거는 마음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이들 양육할 때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양육해 나간다는 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 좀 막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머리 좋으면 뭐 공부 잘할 수 있지만 마음이 좋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될 때마다 마음이 늘 풀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도 방해가 참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해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예배 전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들과 상황. 그러면 말씀 전하는 저부터가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그냥 막 글을 막 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해요? 근데 계속 마음을.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을 주님 말씀 잘 받기에 이렇게 좋은 밭이 되기를 준비하는, 개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거든요. 자, 근데 마음이, 저는 마음이 좋은데요. 근데 마음이 좋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다른 얘기도 잘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닫아두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은 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에너지의 근원이고 삶의 원동력의 근원이고 어떤 좋은 마음의 근원이고 어떤 뭐 생활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이거야말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예전에는 노숙자나 이런 분들 이해를 못했대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있느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일하면 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든 상황을 겪고 나시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전엔 저런 사람들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마음이 무너져 있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거의 그런 상황으로 막 갈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잖아요. 마음이 먼저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인생의 성공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첫째 아이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 들었거든요. 뭐에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머리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 더 많다 이거 정말. 근데 뭐가 문제냐? 마음에서 무너져. 자꾸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연락처 따고 막 이러면 벌써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시험 치기 전에 저희가 계속 물었거든요. 너 마음 어떠냐? 처음에 초반에는 긴장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막 예민해져 있어요. 물론 근데 막 히스테리를 부린 적은 없어요. 정말로. 수험생 같지 않게 그냥. 근데 이제 후반기에 갈수록 오히려 얘가 평안합니다. 자기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실수한 거를 잡아내더라고. 단 한 번도 잡아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실수했네, 맨날 아는 문제 냈네 했는데 오직 오히려 진짜 본선 게임에서 마음이 평안하니까 실수한 거를 막 잡아내는 거예요. 저 깨달음. 맞다. 말씀 맞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떨리면 안 된다. 긴장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들로 담겨져 있어야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된다. 끝까지 가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 뭐 초등학교 잘 못 나왔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좋으면 뭐 대학원을 나오시든 뭐 필요 없어요. 마음이 좋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신앙할 때, 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자꾸 뭘 하냐면 말을 시키잖아요. 자꾸 저희는 제가 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정체돼요. 안 돼요. 믿음이 이렇게 자꾸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그래야 믿음이 자꾸 이렇게 막 활력 있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다수 다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뭘 잘 안 하시느냐? 말하시는 거를 자꾸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믿음의 얘기를 하십니까? 현실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까? 현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허욱 집사님께서 체육대회 못 오실 정도로 심각하게 주일 아침에 갑자기 몸이 이렇게 힘드셨다는데 우리 장수임 집사님이 필요 없다. 그냥 기도해서 그냥 당신 일어선다 해서 일어서셔서 체육대회 족구까지 뭐 엄청 잘하시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하셨는데 금세 또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뭘 믿으셔야 돼요? 건강해질 거를 믿으셔야 돼요. 난 아파. 난 아픈 사람이야. 난 힘든 사람이야. 나 좀 내버려둬. 듣기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나 더 좋아질 수 있어. 나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나 자꾸 회복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걸 믿는 거니까. 아파질 걸 믿으면 자꾸 아파지겠죠. 근데 좋아질 걸 믿어야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린 지금 다 대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아까 맹인들 아까 자꾸 말 시키잖아요. 그냥 불쌍해서, 불쌍해,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면서, 나라. 이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너 그걸 믿니? 뭐 자꾸 얘기를 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도 자꾸 말을 시키세요. 어떤 말을 시키느냐? 현실 얘기에 대한 말보다 믿음의 말을 자꾸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 하다 보면요, 의심이 좀 생겨요. 진짜 그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기냐면 머리에서 생겨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예수님께서도 머리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의 초점은 우리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머리에는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자꾸 집중하세요. 마음에 자꾸 집중하셔서 마음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들 중에 머리에 의심하면서 나는 이미 뭐 안 돼.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머리에 의심은 괜찮아요. 머리 무시하시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자꾸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말 시키시는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한테도 예수님은 말을 자꾸 걸으세요.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왜냐하면 38년까지 다 깨면 끝났잖아요. 거의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38년이나 됐지만 너 원하니? 자꾸 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원합니다. 뭐 계속 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도 자꾸 말하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자꾸 말시키시고
그래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분들이 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귀신은 뭘 못하게 해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아예 못하게도 하지만 믿음의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믿니? 애들이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믿니? 자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들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완전히 소유되고, 이 원어 뜻이 귀신에게 소유되고 귀신에게 점령되고 귀신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 못하는 경우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귀신의 어떤 역사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뭐 현대 과학사에서 뭐 없다. No. 그렇다고 뭐 귀신이 뭐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것도 no. 자, 귀신은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뭘 혼미케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케. 중심은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뭐를 못 보느냐?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됐음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 이거를 깨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우린 믿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얘기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흐려져 있어서. 그렇게 되구나. 자, 또 귀신이 뭐를 하냐? 사람의 내면 세계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줘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좋은 생각,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짜증의 생각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묵상하시면 안 된다고요. 누구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마음이 무너져서 육체까지 다운되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셔요. 저분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생각을 끊으세요. 저도 요즘 계속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뭐 사람의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참 실망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자꾸 생각해요. 주님을 자꾸 주님 안에,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할 때는 사람 보지만 분노가 생기려고 하고 미움의 마음이 싹 틀려고 그러고 실망의 마음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돼 신앙생활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좋은 생각, 팔려는 생각, 예수는 아닌 것 같아,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사람 안 되고만 사람도 돈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런 생각.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하고요. 정말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저 사람을 섬긴다, 이 마음 가지면 장사가 신나고 기쁨이 되고 좋은데 돈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제가 예전에 알던 우리 아는 분도 택시기사 하셨는데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짜리, 저 사람은 장거리 가면 얼마짜리고, 자기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저분은 얼마짜리 헌금하시겠네. 저분은 뭐, 이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사람을 섬긴다. 영혼을 섬긴다. 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자꾸 이거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는 일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오늘 일당 13만.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냥 내가 알바를 하는데 커피숍에 가는데 커피 잘 만들어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를 제공하자. 저도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혼의 약을 제공하고 믿음을 자꾸 제공하는, 자꾸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 자꾸 마귀는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꾸 그런 생각을 넣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빨리 캐치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돼요. 내면 생각 자꾸 주는구나. 그러니까 또 뭘 줘요? 때로는 육체 가운데도 아픔을 준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소유되고 점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앓고 꼬부라 조금 더 못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귀신이 육체까지도 잡아 이렇게 맬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다 그렇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0%라고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아,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소유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가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넘어가는데 완전히 그쪽으로 갑니까? 다시 나쁜 생각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까? 우리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린 점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속아 넘어가서 시간 낭비는 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영국에 제가 어제 우리 하여튼 존경하는 목사님 영국 그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쪽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되는 그 질문을 하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회복력이 얼마나 빠르냐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참 있다. 왜냐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신앙 바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회복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막 5년 10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막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잠수 타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분 중에 잠수를 타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분 또 기다려주느라 제가. 그러니까, 이게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혹은 막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짜증날 때가 있을지만 그 귀신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여러분, 뻔뻔할 정도로 빨리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요. 뻔뻔한 게, 귀신이 그럴 거예요. 너 되게 뻔뻔한데, 너 집사가 돼가지고 그딴 짓을 해놓고 다시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고? 이 뻔뻔한 인간아. 그럴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지. 내 죄가 더 크다. 귀신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너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린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귀신이 우리 내면과 육체에 자꾸 영향을 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 하시는 일은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여러분, 믿음의 말을 자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을 자꾸 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자꾸 하는데 현실 얘기보다 믿음의 말들을 자꾸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들,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귀신에게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는 자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존재가 그 존재예요. 가끔 이제 넘어갈 때가 있긴 하지만, 빨리 우리 회복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다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분들.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 잘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마지막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사람 마음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역사를 봐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나? 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나 일어난 일이지. 아니, 신학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가까운 여기 천안의 한 권사님 간증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천안의 교회예요. 천안교회 한 권사님인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17년 동안 수면제 약을 먹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명증, 말도 못해 17년을.
그 약 먹고 뭐 하시냐면 술 드세요. 맨날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그날은 술을 드시고 소주병을 발로 밟으신 거예요. 24조각이 발에 밟혔다 그러더라고요. 뭐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기독병원에 가서 38바늘을 꼬맸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여동생 위해서 3년 7개월을 기도하는 중이었고 교회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7월 3일 주일날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너의 매임을 놓여주게 해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나. 어떻게 됐느냐? 싹 나아버렸습니다. 17년인데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17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여자분은. 그 이제 진료 예약이 돼 있으니까 정신과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이 의사분이 평상시처럼. 그래갖고 그동안 얼마나 또 약은 얼마나 지어드릴까요? 처방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의사 선생님, 저 이제 잠 잘 자요. 저 이제 귀에서 들리는 것도 없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또 아픈 일이 있으면 찾아오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 여자분이 어떻게 됐냐? 이제는 저녁밥을 막 짓는 거예요. 남편이 다 교회 안 다니거든. 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예수님 믿고 딸도 막 이모가 뭐 문자로 뭐 말씀 보내고 이러면 좀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멘이라고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자기 다 알잖아요. 막 복도에 나와서 막 소리치고 막 미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환자들, 간호사들, 의사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몇 명이 이제 믿었냐니까 제가 보니까 그날 이제 한번 기회를 얻어서 간증을 하셨는데 3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절에 다녔으니까 절에서도 자꾸 연락이 왔고 왜 요즘 절에 안 나오냐.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7명을 절에서부터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권사 되신 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언니 권사 노릇 잘해래. 하나님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근처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고 말하면서 자꾸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